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보내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우리 하나님 참으로 말씀과 함께 계신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말씀으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근데 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앙망하는가 하면 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명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 생명은 바로 빛이라. 그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육체까지라도 관절과 골수까지 그 생명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니 곧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예수신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이유도 뭔가 하면 그 말씀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고 요한일서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 정확하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 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죠? 그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타내 주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하고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도 나오셔서 증거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첫 번째 보혜사. 그래서 예수의 보혜사는 바로 인간, 죄인된 인간들을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첫 번째 대언자 보혜사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호자에 앉은 증거로 아버지께로 구하여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를 지금 내가 보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경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경호자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래서 성령만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은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갔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곧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세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데 이 돕는다 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돕는 줄 알아요. 우리의 그 육체의 삶을 돕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영혼을 돕는 자예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이니까 떠나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시려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약속에 의하여 오시는 영이라 우리가 다른 말로 약속의 성령, 언약의 성령 그래요. 언약과 약속은 항상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영이다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바로 1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리 가끔 그런 성도들의 이제 그 말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하는 그러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축구만 하면요.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만을 얘기해요. 진리라는 건 다른 말로 거짓이 아닌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거짓말을 딱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만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를 중보하시는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일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면 바로 성령이 오신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혜사 변호해 주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던 바로 그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 성령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론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 사람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바로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없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논한다면 곧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만 자기의 말씀을 보증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으로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그 자기의 공생애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기간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으로 그 모든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그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눈이 부탁하시는 것도 잠시 후에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자 교회 보증, 교회 사람들이 인쳐주고 목사가 저분은 우리 교회 사람이에요. 저분은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신앙은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은 저 성도 속에 뭐가 있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저 성도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는 그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서 그 바로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주셔서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말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다 이렇게 가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네 믿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그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도 자기 일을 하실 때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구약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또 신약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거는요.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말씀은 하나예요. 누구라고요? 진리를 나타내니까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언과 언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그 각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언과 언약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성경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읽는 그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그 일주일 동안 말씀 속에서 받아 먹었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으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것이고 그런데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여전히 짐승의 피, 사람의 이야기 그 말씀이 그 말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혈과 육의 말씀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언약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세요. 언약만 있어도 안 되고 예언만 있어도 안 되고 이 언약과 예언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마치 이것은 언약과 예언은 철로와 같은 것이고 철로가 있을 때 기차가 다니는 것처럼 바로 이 언약과 예언이라는 철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기차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제가 이제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언약과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일치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기차에 그 기차 칸이 여러 개 연결됐죠. 언젠간 저도 한번 화물차가 하도 길어갖고 한번 세보다가 100개까지 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못 셌어요. 그러니까 100칸이 넘는다는 거죠. 그 긴 기차가 어떻게 달리는가 하면 앞에 딱 바로 그 전동으로 돌리고 운전하는 딱고 전동차 하나가 100개든지 200개든지 300개가 달렸든지 그 기차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과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가며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속에서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그의 생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으로 우리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듣고 믿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알고 듣고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깨닫고 알고 듣고 믿고 체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우리 영혼에 성령이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를 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이 머리고 예수의 몸이 몸이다. 그 교회의 몸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 바로 피와 물과 성령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바로 예수의 교회도 바로 성령께서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면 벌써 알죠. 아, 이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감독하시는구나. 이곳은 사람이 모인 곳이구나 하고 성령의 모임인지 사람의 모임인지 아니면 건물만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정말 인치듯 교원하시는 성령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요. 곧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입고 오신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보좌와 그 다음에 그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능과 능력들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바로 이 진리, 그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진리의 나라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바로 이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주인이신 예수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성경대로 깨닫고 알고 듣고 믿고 체험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도요.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천사 따로 있고 보좌 따로 있고 권세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고 정말 우리가 평생에 성경 한 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너무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가 하신 말씀에 이 모든 담긴 것들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이러한 신학과 이러한 교단과 교리에 매여서 이거를 쓰지도 못하고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이란 능력 있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장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게 생명이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바로 너희도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사 예수가 계신 보호자 앞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도 이 엄청난 성경 한 권을 갖고도 성경에 있는 이 생명의 10분의 1도 찾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가는 게 아깝지 않은가? 너무 화나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영혼 살리죠. 내가 죽어가는데 다른 영혼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영혼에 진리가 있어야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진리가 있어야 성령은 비로소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사복음 세면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소경이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그랬어요. 중풍 환자가 그랬어요. 혈루병 환자가 그랬어요.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 모든 그 교회들과 성도들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이라는 커다란 간물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가 하신 기도는 뭔가 하면 내 안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에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저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그가 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진리가 나타나도록 역사를 하시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는 목격자도 겨우 자기 필요한 거나 몇 개나 목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인, 예수의 증인대로 하면은 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증이라는 뜻이 뭐예요? 위트니스잖아요. 본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쨌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데, 이 성령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악한 영이 아니라 누군가 하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육체의 네 소욕이,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이론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일하여야 돼요. 이 일하시는 걸 봐야 내가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살리는 영. 그래서 나 영이 살고 나 영이 살 때 영이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육체의 어떤 병도, 육체 속에 틈탄 어떤 숨어있고 붙어있던 귀신들도 다 쫓겨나가는 것이고, 현실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권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말씀이 나타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우리가 목격했으니 바로 그 담담으로 죽은 영혼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도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니 너 성령 거역하면 안 돼. 너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지. 성령을 바로 제한한 죄에 대해서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또 말씀과 기도 생활하시며 어쨌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직 우리 속에서 하시고 싶은 것은 제발 내가 예수 좀 증거하자. 이 진리 좀 증거하자. 이게 하나님이신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아버지의 영이 가장 우리 안에서 소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자. 이거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바로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현실을 쫓아 자기의 이론을 쫓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계속 바로
나타내지 않고 성령 앞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일들이 이 진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약속을 하셨죠. 난 영원토록 바로 너를 돕는 영이기 때문에 떠나가지는 않아.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자 우리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생명의 성령을 받고 나서도 입으로는 예수 이름 붙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너는 정말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계명과 함께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하였도다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사대교회처럼 네가 실상은 살아있는 이름을 있으나 또 죽은 자야 하는 성령의 탄식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글씨를 쓰죠. 종이에. 그럴 때 만년필 같은데 볼펜 같은데 잉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못 써요. 글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좀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나타내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제한하면 아무리 우리 겉모양이 좋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노력과 많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봉사의 성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나중에 성령께서는 그냥 그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 성전을 더럽히면 바로 그 성전된 사람을 바로 내가 버린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셨어요. 과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들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자기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는가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렇게 성령을 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은 바로 다 구분하셔서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놓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 흔적으로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 말씀으로 자기 영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 예수 하시던 일을 같이 한 또 자기의 모든 현실의 문제도 예수의 말씀대로 또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고 폭풍을 꾸짖고 악한 영을 꾸짖고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꾸짖고 끝까지 성령의 도심으로 말씀대로 승리한 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 살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말씀 읽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죠. 더 이상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그 절차가 그렇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살면 자기의 그 주장으로 살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거는 곧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는 내 혈과 육으로 살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현실에 그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람이 이물어 불되 나뭇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니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바로 성령으로 행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성령이 쓰시는 도구로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아무리 붙들어 주셔도 예수라는 것이 안 나오면은 결국 우리는 버림 자라는 것을 바로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교회에서 우리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나의 삶 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성령으로 우리 귀를 기울여 성령이 교대로 하시는 음성 곧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깨닫고 믿고 체험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이제로부터는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이 조금도 가당되지 않는 완전한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여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뻐하심,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참으로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예수로 꽉 찬, 영원히 생명으로 꽉 찬 그의 생명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그 생명으로 또 일주일도 우리 넉넉히 이 흑암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과의 그 어떤 인간관계로서의 윤리, 도덕에 그거를 죄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게 죄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제한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죄는 영적이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으로 모든 이러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넉넉한 이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육체 모든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어 아버지께서 보낸 그 보혜사가 참으로 그 보혜사의 그 능력을 그 보혜사의 사명을 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내 영혼아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예수여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